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사역을 하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공생애 사역하시는 동안 가장 중요한 주된 사역을 하신 일들은 복음을 전하시고 주님의 제자들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12제자를 선택하셨고 이 제자들을 양육하시는데 힘을 쓰셨던 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땅에 제자들을 남겨주시는 거죠. 바로 그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제 주님의 사역을 이어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또 하나님이 쓰시는 이 교회를 이제 세우셔서 일하게 하실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제자로 되는데 방해되어지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이 사두개인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제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로 성장하는데, 그리고 바른 사역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 5절로 6절에 보면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갔을 때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 누룩을 조심해라. 근데 이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이 떡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 누룩이라고 표현한 것은 뭐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 가르침을 조심해라, 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그런 뜻이죠. 이 누룩은 이스트, 이 효모잖아요. 그래서 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밀가루에 이 이스트를 집어넣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급속히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부풀기 시작하고 또 이 맛이 바뀌어지는, 그러니까 이 생명력, 이 변화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이 누룩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이 부정적인 의미에서 사용할 때와 긍정적인 면으로 사용할 때 이 누룩을 라는 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듯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 긍정적인 이 면에서 우리 주님이 천국을 비유할 때 이 누룩을 사용했습니다. 이 누룩은 복음을 의미하죠. 이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분명한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생명을 얻게 되고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마치 우리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를 믿고 우리 집안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 집안에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우리 교회가 42년 전에 새 가정으로 교회가 시작됐는데 오늘날 이렇게 복음이 전해짐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의 역사, 이 누룩의
역할과 같은 그런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누룩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것은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이 형식주의, 또 사두개인들의 이 세속주의를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의 역사학자인 이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이 바리새인은 약 6천 명 정도 되고, 그리고 사두개인은 그보다 작은 숫자지만은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그 역할, 영향이 컸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 교훈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바리새인을 볼 때 존경하고 사두개인들은 다 이 특권 계층에 있는 지도자들이니까 모두가 다 이 사람들의 가르침이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들 때문에 결국은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변질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바르게 세워지지 못하는데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다운 성도가 되려면 정말 이 바리새인의 누룩, 이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야 되는 것은 역시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이 누룩에 대한 교훈이 무엇인지, 이것은 곧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의 신앙의 현주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바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로 바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분별하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다운 제자, 바로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을 데리고 말씀을 하시는 이 교훈은 곧 오늘날도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첫째가 뭐예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죄인들이 아니에요. 로마 사람들이 아닙니다. 군중들이 아니에요. 제일 예수님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이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바로 유대교의 경건주의의 한 분파였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라는 이 단어는 바로 분리된 자라는 뜻으로 이 파라슈에 분리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들은 율법에 굉장히 박식했고, 그리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구별되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상당히 존경받는 그런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다 그러면 정말 대단한 이 율법에 대해서 이 아주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상당히 준행하는 그런 신실한 종교 지도자들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대적하고 가장 주님을 비판하고 주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 율법을 철저히 지켜보려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 예수님을 모른단 말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고,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정말 율법에 대해서 박식한 분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사람들은 보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은 전부 외식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외식이라는 게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외식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는 이들은 정말 그 말씀하고 거리가 먼 그런 생각,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주님은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외식을 주님이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에게도 물론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이 보실 때 이들은 외식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외식이냐? 첫째는 정결함에 대한 외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1장 보면,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이 정결의식, 누가복음 11장 39절 41절에 보면 그렇게 비난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그러니까 겉으로는 깨끗한 척,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하는데 속에는 욕심과 악한 마음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는데 주님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바로 그들이 정결함을 그렇게 강조하는데 너 왜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어?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요, 식당에 가면 반드시 손을 씻는 곳이 꼭 있습니다. 반드시 손을 씻고 들어가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율법이죠. 물론 위생상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 그 정결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외식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겉으로 사람들에게 보일 때는 깨끗한 척 하는데 네 속이 정말 그렇게 깨끗해야 되지 않느냐, 그거예요. 이 두 번째는 바로 이 경건 생활에서의 외식을 지적합니다. 이 구제하는 일이나 기도하는 일, 이게 다 경건 생활의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건 마태복음 6장 1절로 5절을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은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 위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겉으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와, 정말 구제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리고 그렇게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느냐 하나님께 하는 봉사냐, 이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만약 사람에게 보이려고 열심히 한다면 그것은 수고만 할 따름이지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한마디라도 하나님 앞에, 구제를 해도 하나님 앞에, 정말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될 때 그것이 진정한 경건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나팔을 분다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헌금 생활에 있어서의 외식을 또 주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본질적인 것을 놓쳐버렸다는 거죠. 이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환경 주셔서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고 신앙 고백하는 것이 11조예요. 그런데 바로 이들은 우선 채소라든지 무슨 이 농작물이든 어떤 그 열매든 분명하게 11조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것을 계산하느냐고 쓸데없는데 많은 시간, 여러분 콩이 한 나무에 몇 개가 되었어요. 그럼 그걸 다 세보려면 시간이 얼마나 든대.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한 그 생각은 관심이 별로 없고 그냥 비본질적인 거에 막 몰두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서로 비난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주님께서는 외식하고 있다라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순종에서의 외식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정말 종교 생활을 하면서 전통이나 규례를 만들면서, 물론 처음에 의도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보려고,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고 하는 의도였는데 그것이 점차 변질이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불순종하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당시 예루살렘의 귀족층입니다. 이들은 대제사장, 이 공동체예요. 제사장, 대제사장. 그러니까 정말 지도자층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영을 믿지 않고 천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부활이나 영이나 천사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순인간적인 거예요. 예. 그냥 현실주의자들.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과 결탁해서 부와
권세를 누렸던 계층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 바로 물질 만능주의, 세속주의를 경계하시는 말씀이셨어요. 그러니까 현대의 사두개인의 누룩은 뭐냐면 무신론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물질 만능주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대 교육의 근본은 무신론입니다. 이 무신론은 그 위의 것을 대적하는 거예요. 가장 큰 대적이 뭐예요? 결국 창조론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창조론을 믿습니다. 창조론을 믿잖아요. 근데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믿어요. 진화론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진화론을 진리처럼 가르칩니다. 그 진리가 아니잖아요. 창조론이 진리인데. 그러니까 도대체 이 세상에서의 교육은 처음부터가 전부 인간적인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부터가 믿어져야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신앙이 되는 거 아니에요. 바른 신앙이 되는 건데 이것을 무시하니까 어떻게 됐냐? 바로 무신론적 사상은 하나님의 존재, 천국과 지옥,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의 이 누룩은 곧 현실이 중요한 거야. 그러면서 성경의 중요한 진리들을 신화적인 것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물질만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은 중요하죠. 그러나 물질을 사랑하는 그것은 나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던. 그러니까 물질 쫓아다니다 보면 결국 그 물질을 붙들으려다가 믿음도 잃어버리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기복신앙에 빠져버릴 때 결국 물질과 함께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돈을 많이 받다 보니까 결국 거짓 예언하고 그러다가 그 물질과 함께 망하게 된 겁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가 바로 이렇게 물질 쫓아가는 그런 기복신앙에 사로잡힐 때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세속주의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물질 때문에 주님을 떠나고 물질 때문에 신앙에서 멀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팬데믹이 한번 샥 휩쓸고 가니까 신앙이 없던 사람들 같이 그냥 떠밀려 가는 거예요.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바로 우리는 물질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드려질 때 바로 이것이 천국의 보화를 쌓는 거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는 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정말 가치 있고 보람된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물질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로 그 물질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사업에 쓰여짐으로 남을 잘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그런 축복의 선한 도구로 그렇게 쓰여지는 그런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시대는 지금도 여전히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이 급속히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사람들의 신앙을 타락시키고 있어요. 이런 때에 나의 신앙은 어떤지, 나도 바리새인처럼 정결한, 성결한 경건생활, 헌금생활, 그리고 주의 사업을 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행여라도 나도 외식하는 부분은 없는지, 형식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일은 없는지, 무신론, 자율주의 신앙, 물질 만능주의가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세속적이고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으로 사람들을 무섭게 타락시키고 있는 이때에 나는 지금 신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한 1.1획도 변함없는 진리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을 철저히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잘 점검하고 세상의 어떤 풍파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오후 4시에 다민족 기도회는 이렇습니다. 미국이 이렇게도 중요한 나라인데 하나님이 청교도 신앙에 의해서 정말 이 세워진 이 나라를 이렇게도 축복해 주셔서 정말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나라로 세워주셨건만 이렇게 급속히 교회들이 무섭게 타락해져 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진노의 불을 쏟아붓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이런 상황을 맞이하는 것을 영적으로 느끼면서 하나님 이제라도 돌이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이 메시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정결케 해주시고 교회다운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세워지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